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순례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 이름만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를 우리가 키워드로 삼아 우리 순례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메시지들인데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디어 속에 있는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세속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선을 가리켜서 또 우리의 도덕적인 삶의 증진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을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거듭남과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더 탁월한 도덕적 삶, 윤리적 삶, 사회적 본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거듭남의 주체가 오히려 우리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헬퍼와 같은 역할로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역량과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결혼 주례가 있어서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며칠 상간이기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더군요. 5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4시인 거죠. 일부 예배는 새벽 2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 좋다는 야경도 구경하지 않고 시차를 적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시차가 적응되어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음식을 먹으며 옷을 입으며 이 땅의 문화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많은 개념들이 우리의 성경적 거듭난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적 의미의 거듭남은 말 그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좀 덜 떨어진 삶이 좀 더 나아지는 삶 정도가 거듭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최고봉에 있었던 랍비 중에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업적을 인정해 드리는 그 대화 속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기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라고 하는 말이죠. 위에서 새롭게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식으로 모양은 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나야 한다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신학을 꿰뚫고 있는 랍비 중에 랍비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적으로 이해하여, 아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던 자였습니다.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는가, 두 번째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 그러므로 어떻게 순례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는가입니다. 오늘 3절 상반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자신의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동시에 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청력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자의 역할 가운데 기름과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는 그런 기도를 충분히 의미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너무 이상하죠?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성경에서는 이 죽음과 생명의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듣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인생만이 가득한 삶을 어떠한 신이 됐든지 간에 걸리면 그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요. 2004년도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신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체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언더그레이드 학생들은 정말 2만 명, 3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친구들이 들어가는 커다란 체육관에 들어가서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여자 대학생이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제가 목사이고 또 여기서 공부하러 여기에 온 지 얼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 끝에 너는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출발의 첫 출발점이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거듭남의 시간을 지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말 끝에 너는 거듭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치 나를 그 초신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근데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죠. 사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복음, 이렇게 복음을 폄하하거나 복음을 제한합니다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결정적 이유와 삶의 동기도 복음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서 그 스타트가 잘 되어 계속해서 자라가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리대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스타트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받았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옛날의 습관을 따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거듭났나? 내가 언제 거듭났나? 거듭남의 증거들은 무엇인가? 그 왕자와 거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왕자와 거지가 이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거지가 왕의 옷을 입고 소위 말하면 옥새를 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옥새를 잘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죠? 호두를 까 먹는 일에 옥새를 사용합니다. 그 중요한 옥새를 말이죠. 우리도 거듭남의 커다란 하나님의 블레싱들을 올바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호두나 까고 앉아있다거나 간식만 구하거나, 이전에 내비게이터 회장이었던 도슨 촐트맨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땅콩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의 배경 속에서는 어딜 가든 땅콩이 있잖아요. 또 간식으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땅콩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를 구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거듭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땅콩에 불과한 것들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결과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거듭남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의 선물이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산소망의 선물, 두 번째는 유업의 선물, 세 번째는 보호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의 선물 첫 번째 산소망은 이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여러 가지 말을 한번 붙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소망, 영원한 소망, 빛나는 소망,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의 상대편에 있는 다른 소망의 개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일시적인 소망, 허무한 소망, 불완전한 소망. 그래서요, 이런 일시적이고 허무하고 불완전한 소망을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보면 그 결국은 마지막에 절망으로 끝나요.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기대를 하고 소망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나의 발목이 잡히는 절망이라니.
우리 성경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덧없이 사라지는 소망들과 기대들을 모두 경험한,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소유한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vain, in vain, vanity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N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야 아주 신기한 음식, 아주 좋은 음식,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에 기대를 주며 소망을 주며 아직 누리지 못했다면 그거 한번 누려보고 좀 죽으면 좋겠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소망들은 이런 종류의 소망입니다. 그것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또 좋은 학교를 또 졸업합니다. 또 좋은 직장에 또 비즈니스를 엽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전력을 다하며 그 길까지 걸어가요, 뛰어가요, 날아가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참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진 소유를 떠나 정승같이 폼나게 품위 있게 그렇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끊으면서까지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소망을 이제는 뒤안길에서 바라보니까 이거였어? 허무한 거지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식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물질주의 혹은 그 반대편의 허무주의가 함께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물질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욕망을 따라 살기도 하고 그것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그래서 살 의욕을 상실한 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극단의 삶이 작동하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 빛나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속에 우리 인생의 동기부여가 돼서 이 땅의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있었던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 빛나는, 깊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텍스팅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 소망한다,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먼저 보내었던 성도들을, 가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일 수 있겠죠. 그 생명의 소망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상상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 말입니다. 거듭남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거듭남의 선물은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유산 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유업을 좀 물려주실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업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출입을 하셔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려움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업이 참 좋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하지만 이 세상의 유업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이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쇠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썩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요. 이 땅에서만 작동되는 유한한 유업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직한 완전한 그런 유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기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받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신앙의 깊이가 낮으면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좌지우지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짜 유업으로 인하여 오늘을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이런 유업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제가 버지니아 살 때요, 이발소를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그분이 이렇게 넋두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서 좀 덜 누려도 좋으니까 여기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좀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분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식들도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 재정이 부족한 것이지요. 써도 모자라기만 한 텅 비어있는 전대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사는 순례자임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초라하게 살진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이 산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유업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실 것이 뭐라는 얘기는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 얘기해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을 지었던 펄시 콜레 목사는 참 이상한 천국에 대하여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가면 아주 맨션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월세로 살고 전세로 살고 하니까 그 집에 대한, 그 또 넓은 집에 대한 얼마나 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그렇게 유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그림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묘사하는 것 자체가 참 불손한 일이고 참 어리석은 일이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잠언인가 전도사 이런 얘기가 있어요. 향유에 빠진 그 파리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신의 우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지럽힌다, 냄새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아이디어와 처세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그 극히 제한된 경험들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고 천국과 소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이 유업의 성격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유업은, 우리가 물려줄 세상의 유업은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이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작동하는 유업이지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순례자가 받게 될 하늘의 유업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유업이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상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축복들이 하나님의 간직하신 유업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많은 회중 속에서 배웠습니다. 가정 예배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습니다만, 하나님과 가만히 독대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는 참 많이 약하다. 주여 삼창하며 떼창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또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잠잠한 찬양을 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고 오셨습니까? 우리 찬송가 442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데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이만하면 됐다, 더 안 살아도 되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 세상의 허무와 이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한 이 갈등의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의 파도와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의미의 고난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게 아닐까요? 근데 우리에게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뚜렷해져야 할 하늘의 산소망과 쇠하지 않는 유업이 정말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질 시간이 참 부족하다,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엄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블레싱들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순례자로서의 진정한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 선물의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장차 완성될 구원입니다. 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커다란 것인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 미래의 구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장차 올 완전한 구원에 앞서 지금도 너희는 구원을 받고 있다. 그 증거가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순례자들의 노래 가운데 시편 127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정말 빨간 눈을 하고 밤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정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양을 찾아오기 위하여 그 맹수들과 더불어 싸우는 세상의 목자도 그러한데, 우리 하늘의 목자께서 우리를 왜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어떻게 순례자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필연적인 상황은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 했잖아요. 시편 31편인가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거기에 미닝을 부여합니다. 7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를 객관화하여 정말 내가 왜 그런 섬김을 하였지, 왜 그런 헌금을 하였지, 왜 그런 꿈을 꾸었지, 우리의 그 믿음의 동기들과 믿음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그 믿음의 진짜가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고난들, 이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폭풍 앞에서 내 믿음의 순도가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순전성을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도 이 순도가 높은 금이 더 값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금도 없어질 금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 연단을 받은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례자인 것이지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자비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절망이나 일시적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삶의 이유와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통하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완전한 유업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완성될 구원을 바라면서 오늘의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여전히 덧없는 소망에 살아가는 고통하는 미래의 성도들을 찾아 나서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순례자로서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가, 찾아오시는가, 거듭나게 하시는가, 그것이 놀라워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송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싶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삼보 예배 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많이 있고 금요일날 찬양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찬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찬양의 가사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한 메시지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다른 분들 다 찬양하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이 땅을 허무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의미와 부르심 앞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죽은 소망 아니라 산 소망, 사라지고 더러워지는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완전한 유업,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보호를 누리며 사는 우리 헤브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살아있는 유업을 허락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대합니다. 정말 바람 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몰아치는 이 폭풍과 그리고 파도 앞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새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허망한 인생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